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풍성한 삶의 첫 걸음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삼시예요. 삼시. 이제 오늘 우리 세례교육 들어가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될 8과예요. 8과가 또 제가 지난주에 7과를 아이들하고 하면서 아주 중요하다. 7과, 6과는. 그런데 이 8과도 아주 중요해요. 3C를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 C가 있다는 거예요. 그 C 첫 번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경 또는 상황, 삶의 정황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상황 혹은 내가 살아온 방식 이것이 첫 번째 C예요.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 내 배경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오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르면 뒤로 못 넘어가요. 첫 번째는 컨텍스트, 자기 상황. 둘째 C는 챌린지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배경은 이런 것이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그게 잘못됐구나 하는 그 마음의 흔들림 이걸 챌린지라 그래요. 두 번째 C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더니 예배 마치고 저녁 때 먹으려고 사다 놓은 맛있는 한우가 냉장고에 딱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오늘도 고기 없는 반찬을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가 밥상 앞에 앉은 장면이 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음에 찔려요. 내가 이거 오늘 저녁에 혼자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도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 C는 체인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체인지, 변화라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얼굴이 딱 떠올라서 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겼대. 아니다, 이거 우리만 먹지 말자. 이거 저녁 때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드려.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드려. 어머니 오늘 저녁 식사 제가 준비할 거예요. 같이 해요. 하면서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 그거 꺼내고 또 가면서 정육점에서 좀 더 보태서 사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식사를 어머니하고 같이 해요. 이게 3C에 들어가서 내 상황과 그 다음에 도전을 받고 내가 변화, 즉 결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3C다. 신자의 변화는 이렇게 자기 삶에 일어난 어떤 도전을 통해서 시작돼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어 자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자란다, 자람 또는 성숙,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지난 시간에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도전은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깰 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도전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내가 내 아내와 내 목숨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고 했던 엄청난 일이었구나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요? 뭔가 변화가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지난주 말씀을 봤다면 이제 13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만에 단번에 아브라함이 확 바뀌어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한 번만에 완전히 돌아설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문제에 도전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0세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 문제가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돼요. 이번 선택, 이번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면서 이집트에 있을 때와 이집트 사건이 과연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의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물론 마지막 18절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다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결정했더니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조카 롯과의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자기들이 먹이고 돌봐야 될 양, 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먹어야 할 풀과 마셔야 할 물은 부족했어요. 한정돼 있어요.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집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부가 살다가 아이가 또 하나 태어났어. 괜찮아요. 둘 태어났어. 셋 태어났어.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해요. 이러면 화장실 갖고 싸우잖아요. 그죠? 왜? 제한된 공간에 여럿이 살게 되는.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는 그들이 먹이고 키워야 될 가축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근데 공간은 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차지해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자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5절, 6절은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5절이에요.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소유인 많은 가축을 먹이기엔 빚어봤다 이 뜻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두 사람은 고향을 또 떠나서 지금까지 함께 다녔어요.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고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까지는 두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의 집짐승에는 양과 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축들을 먹이고 돌보는 남자 종들도 있었고 또 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여자 종들도 있었어요. 노비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 노비들도. 한편 조카인 롯에게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닐지라도 많은 가축과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한 지역에서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직은 상상이 안 되죠. 과연 어느 정도 숫자였길래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7절에서처럼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주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원주민들. 그들에게도 이 친척 간의 다툼은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가나안에 기근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제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 앞에 항상 작은 문제, 큰 문제가 그 앞에 놓여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 이번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직 문제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키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문제가 발생될 때는 처음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지 더 키워놓으면 해결이 참 어려워져요.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롯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를 구하러 쫓아가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했던 사람들 중에 318명을 뽑아서 데리고 가요. 318명만 뽑았다면 아브라함의 수하에 남자들만 적어도 몇 명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냐면 수백 명이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겠죠. 게다가 롯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여자들까지 다 합해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얼마였을까?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 나귀가 과연 몇 마리나 됐을까? 수없이 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문제가 커지지 않았다 해도 족장인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도 예상을 해야 됐어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 방법, 저를 따라해 보세요. After you. After you. 무슨 뜻이에요? 당신 다음. 당신이 있고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After, 뒤란 얘기예요. 나는 당신 뒤에 있어요, 이런 뜻이. You first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After you, 당신 다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먼저, 당신이 먼저 하시죠. 이걸로 방법을 풀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다툼의 문제를 분명히 매듭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친족이라 우리 형제 아니냐, 형제.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다른 원주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우리 다투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랬지만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친척과 가족 간에 발생되면 그때는 그 점잖던 사람이 점잖함을 버려요. 돈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는 말로만 해서는 이게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무슨 문제예요? 먹이는 문제. 땅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죠? 어느 땅, 좋은 땅에서 내가 우리 가축들을 먹이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런 문제 발생돼. 자기 유익이 달린 거예요. 자기 이익이 달린 거예요. 재물이나 이익이 걸려 있는 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고 뒤탈이 없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포기하면 돼요. 포기. 한쪽이 포기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한쪽이 양보하면 돼요.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툼이 커져서 싸움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법정 싸움을 하는 걸 보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지만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할 거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 양보하기로 결정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발생한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했었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짰어요. 그것도 믿음이 아직 어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예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만나는 문제가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시간도 지나야 되고 매일 만나는 문제도 넘어서야 돼요. 한마디로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제가 이 표현을 쓸게요. 개망신을 당했어요. 누구도 인정 안 하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당했어요. 또 이 글을 읽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시고 믿음의 조상이신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개망신을 당했어요. 신자가 불신자한테 믿음 문제로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의 선택 문제로. 그러고도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올라오는 길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자는 불신자한테 개망신을 당할 때가 제일 쪽팔려요. 그러고 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발생한 친족 간의 다툼 문제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는가? 똑같은 자기 뜻을 찾았는가? 달랐어요. 자기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자기가 다 움켜쥐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계산과 고집과 경험을 다 내려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러면 이루어 가십시오. 내가 뭔가 내 뜻을 따라서 뭐라도 결정하면 이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수준에 있구나. 어떨 때? 신앙이 어릴 때.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이집트 사건으로 도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였어요. 이런 자세가 신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라고 양보해요. After you. 네가 먼저 하면 다음은 나야.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이런 결정이 일어난 배경에 그의 실수, 그의 잘못된 선택을 복구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도전. 두 번째 시 있죠? 그 도전이 지금 누굴 건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이 그 다음 아브라함이 변화, 체인지로 연결될지 말지를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게 말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높은 지대에서 사방을 내려다보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보일까요? 그 높은 지대에서 보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안 보일까요? 다 보일 거예요. 다 눈앞에. 이 농사도 그렇겠지만 목축을 할 때도 중요한 건 땅입니다. 어디에 목초진가 어디가 물이 있고
풀이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슬이 내려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런 곳인가? 그 중요해요. 이 땅은. 족장인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양보한다면 그러면 롯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보고 먼저 알아? 아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럼 제가 보니까 저쪽 땅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저쪽 땅 절반을 할 테니까 이 절반 가져가시면 우리 공평하게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롯은요 아주 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면 오케이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장 좋아 보이는 지역을 선택해요. 저 왼쪽으로 갈게요. 이게 참 섭섭하게. 뭐 타협이라도 하고 절충안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냥 왼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택해요. 그 롯이 선택한 지역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이 나일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어요. 넓어요. 그 물이 가득해. 그럼 그 물로 농사를 져요. 비옥하다는 거예요. 비옥하고 에덴 동산과 같다.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농사짓기에 적합하고 지금 보고 있는 지역 중에는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하고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 이주해요. 살다가 또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어디까지 갔는가? 화려한 도시 소돔까지 갔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롯은 소돔까지 갔다. 이 두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대조적으로 말씀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달려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 그 뜻으로 그는 가나안에 남았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경배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장을 기록한 모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으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장면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집트에서 개망신 당하고 올라오면서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로 왔는가? 바로 제단을 쌓았던 곳,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즉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불렀다. 이해가 되세요? 개망신 당하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13장 마지막 18절에서도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변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느냐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어떻게? 배려해버려요. 당신 먼저 하세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놨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놨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신앙이 성장하는지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변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변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 성숙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13장은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어떨까? 롯은 너 먼저 해. 그랬더니 선택한 그 땅. 롯은 자기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뭘로 삼았어요? 어떻게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그곳을 선택했죠? 뭘 가지고? 눈을 가지고 선택했어요. 눈.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눈. 롯은 자기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눈으로 삼았어요. 눈. 롯이 눈을 들어 10절 바라본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에 들어온 내용을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분석해요. 머릿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 우리 양떼들, 소떼들, 낙타, 나귀를 기를 수 있는가, 농사가 가능한가, 물은 흐르는가 분석을 막 해요. 그리고 결정해요.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요. 그러면 이 선택이 잘된 선택이었을까? 신자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그걸 쓰죠. 근데 선택이 잘 됐을까? 그건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여기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좋죠. 물이 넉넉해. 이런 데서 농사 짓고 살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겠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요거는 지우세요. 지워놓고 그 다음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은 어디가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까? 어디가 물이 넉넉하고 어디가 잘 됩니까? 이거 말고 요 중간에 있는 거, 이걸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건 지우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나 지금 롯은 못 본 걸 우리에겐 보여주시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선택한 그곳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인 땅이었어요. 사기를 당해도 꼭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괜찮대, 뭐 재개발이 되네 마네 그렇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 근데 그건 안 알려줘. 나중에 딱 계약을 딱 하고 났더니 이거 넘어간다는데 경매라는데 뭐 막 이렇게 되죠. 복잡해지죠. 이걸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앞과 뒤만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으로 멸망시키려 하셨는지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네. 어쩌면 그것이 좋다고 택했다 할지라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악해, 안 되겠어. 아브람, 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택해 갔던 곳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악해요. 그런 게 아니야. 점점 죄악의 소굴로 빨려 들어가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롯이? 아까?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소돔까지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선택해 계속 들어가요. 결국 나올 때는 나중에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나와요?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 손에 이끌려서. 그 삶의 터전 다 버리고 그냥 나와요. 짐승들 데리고 나와요? 아니에요. 종들 데리고 나와요? 아니에요. 자기하고 두 딸과 아내만 나와요. 게다가 아내는 무슨 미련이 있는지 돌아서요.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결국 그 땅에서 나온 건 딱 세 사람만 나오게 돼요. 그게 18장 19장에서 나타나요. 그럼 가나안에 머물러 살았던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을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때 말씀하셔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과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온 결과였음을 알 수 있어요. 14절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네가 동서남북을 다 포기한 것 같고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 한번 눈 들어서 다 봐라. 베델과 아이 사이, 이 베델 근처 이쪽은 해발 고도가 880m. 그곳에서 보면 다 보여. 한번 사방을 둘러봐라. 왜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다 잃은 것 같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같은 건 다 준 것 같지? 네가 보는, 네 눈으로 보는 그곳을 내가 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16절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그래. 티끌 잘 모르니까 먼지같이 많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먼지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분명하게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크게 말씀하시고 가면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실감나게 이제는 확인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가로로 세로로 두루 다녀봤어. 동서남북 다 한번 다녀봐. 그걸 다 너한테 줄게. 가서 만져보고 발로 밟아봐. 네 땅이 될 거니까 네 마음대로 다녀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셔. 네가 나를 의지하냐? 그러면 그 마음 흔들리지 아직도. 그지? 근데 내가 너한테 확신을 줄게. 자기 손으로 움켜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자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너를 향해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이에요. 이런 격려를 받은 아브라함이 나타내는 표현은 제단을 쌓았더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게 18절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요. 뭘 통해서? 선택과 포기를 통해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내 손이 아닌 그분의 손,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훈련 과정에 꼭 봐야 될 게 중간에 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보는 건 이것저것 앞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하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완전히 바꾸시고 오히려 내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안겨주시는, 내게 벌어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합력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창피 당하고 개망신 당할 일이 없었다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을 텐데 이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뒤에 실수가 또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약속을 깰 일을 만든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거나 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는 게 뭐냐면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다 그러죠.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베푸는 자의 그 빈자리. 여러분, 비죠. 베풀고 나면 비죠. 속상하죠. 나는 뭐하고 살아? 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었다니까, 베델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비우고 없니 너한테? 아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 다 줄게. 다 채워줄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요. 특히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처음 좋아해. 먼저를 좋아해. 앞을 좋아해. 우선순위를 좋아해. 아파트 당첨도 앞에 있어야 가능하고 학교 입학도 앞에 서야 가능해. 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앞에. 직장 취직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도 앞번호를 받아야 먼저 진료를 받아. 뭔가 혜택이 있어. 누구든지 앞에 서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해. 그러나 신자들은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움켜쥐고 옹색하게 살지 않아요. 때로 손해봐요. 빈털터리가 되는 경험도 해요. 속상해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만큼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셔요. 물론 내 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잡히도록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그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개나리 보찜 같은 거 하나 짊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를 잘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아무개 하나님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이 날 부끄러워하시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부끄러워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사노라면서 수많은 위기와 선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어주려고. 그 마음 조급하지 않잖아요. 생각 깊이 안 해도 되잖아요. 여유 생기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먼 미래의 약속 말고 당장 눈에 잡히는 그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아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먼저 할 게 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거 먼저 구해. 나머지 다 필요한 대로 채울게. 필요한 대로 채우신다 그랬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할 만큼.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리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나랑 함께 하시다. 지금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내 것을 내어주고 움켜쥐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춰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에 감사한 거예요. 옆에 거 보지 말고 그것에 감사.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는 가난해도 마음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고 어쩌면 롯처럼 그렇게 따라갔다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 난 그걸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조금씩 자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사모하겠습니다. 인생을 봤습니다. 그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계망신을 당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아브라함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보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라가는 과정 중에 당하는 실패와 계망신, 주님 그것 때문에 쪽팔려 하지 않도록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